네, 이 말씀 가지고 40일 집중 16번째 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다. 그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 열매 많이 일으키고 기도했던 것이 막 응답되어지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전도 열매 있어도 음부의 권세 못 막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도 음부의 권세 못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결단 내리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무슨 눈을 열고 인도받아야 하냐?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 우리 후대가 이런 귀신 문화에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후대가 이렇구나. 그 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단한테 잡힌 문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후대를 잡고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끝나는 것이다. 그걸 내가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2부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중직자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꿨구나.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영적 사실에 눈을 뜨니까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 가진 나라.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무엇이냐? 역발상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인도받는데 강단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강단 말씀에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역발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내용입니다. 왜 무엇을 가지고 역발상을 해야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완전합니다. 또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발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반대로 사고해 보시면 불완전한 것이다.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반대로 말씀 아닌 것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반대로 말씀 아닌 것은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이 무엇이냐? 세상에선 말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걸 찾으라고. 생각을 뒤집어서 하라고. 180도 돌려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역발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 가지고 사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발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제가 임직식 리허설 하느라고 거기 맨 앞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시간이 4시 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까? 난 이거 끝나고 또 가가지고 40일 집중 준비해야 되고 끝나고 내일 시험 할 거 시험 준비해야 되고 RSS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제가 시달리는 거죠. 그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는 또 내 기준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 수준에서 또 사고합니다. 내 생각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생각이 뒤집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삽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되는 그때에도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아무리 쉬어보고 아무리 잠을 잡아도요 안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회복 안 됩니다. 경제 문제 있다고 해서 그 경제가 갑자기 회복되어지고 바뀌었어도 순간 기쁨이 찾아오는 거지 생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무엇이냐? 결국에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역발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요 등이 없기 때문에 걸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해야 되죠. 육신을 가졌으니까 막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못 버티고 못 견딥니다. 못 참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체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고 안 하면 뭔가 불안해. 노력 안 하면 뭔가 불안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자꾸 하나님 위치에 서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여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RSS 교사들하고 밥 먹으면서 포럼을 했었거든요. 무엇을 나눴냐면 저희 예크선교원에 2명의 TCK가 새로 등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TCK 부모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총 후원을 받아야 될 게 매달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50만 원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미 다 후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바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후원이 다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원 받으면 야 후원은 됐네.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수준으로 생각한다. 그럼 이제 무너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 렘넌트 공동체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TCK
여러분들이 후원자가 되셔라. 그 경제 TCK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하셔라. 하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지, 야, 우리가 예크 성교원을 두고 기도했더니, 야, 우리가 마음 담고 예크 성교원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네? 이러면 맛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 성취하고 아무 상관없는 응답은 그냥 만지지도 마. 놔둬라. 왜냐?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덫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들뜨고 자랑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곧 역발상은 무엇이냐? 말씀 따라 사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만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저를 거론하셨어요. 김다람 전도사 사역도 잘하고 뭐 관계도 좋고, 또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저를 거론하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아,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내가 보여지는구나, 이 수준으로 제가 응답받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저는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딱 답을 주셨거든요. 목사 따라가지 마라. 그거 응답 아닙니다. 저에게 응답은 무엇이냐?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근데 복음 공동체는 무엇이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것, 중직자의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음 공동체다. 아,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을 거라고 내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성취하셨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사고하시고 말씀을 따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니, 세상 천지에 하나님 자녀 중에 말씀 따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 받으면 왜 성공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야, 랩런트 사역 잘하시네요, 이야, 중심 좋으시네 하면 그거에 막 들떠가지고 있다가 문제 한 대 딱 맞으면 바로 자빠지고, 기복신앙이 왜 자꾸 찾아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어야 관계가 좋은 것인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종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 능력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우리 집 가정 문제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가정 문제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다 사단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자꾸 벌어지네. 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빨리 이것 좀 해결해달라.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계획 끝?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주종관계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잔치에 가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참 답이 되더라고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납니다. 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랩런트 안 품어지죠. 그러니 교회 응답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경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받으면 하나님 교회 헌신할게요. 그거 해결받으면 랩런트 운동할게요. 아직도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미션홈입니까? 무슨 우대 운동입니까? 무슨 지교입니까? 내 상태가 이런데. 그러니 나부터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를 부려먹습니다. 종대하듯 대합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저번에 그 월요일 날 저희 전도 캠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은 곽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무조건 복음 전해라. 오전 복음 영접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복음 전하고 와라. 딱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 간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돼가지고 같이 여기 저희 아파트 앞으로 와서 놀이터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본 초등학생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기 전에 막 제 안에서는 막 결받기도 하고 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생전 처음 본 애한테 이게 되나 안 되나 옆에선 김 간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영접 안 하면 어떡하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말씀 따라가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종.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영접을 하고 싶다고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김 간사님이 같이 보시고 그때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됐다고 하셨는데 맞구나.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안 바뀌어서.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 물인데 이거 갖다 주라고요? 아니 저들은 포도주를 찾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요? 아 이거 갖다 주면 내가 무슨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결혼식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주인이 안 바뀌면. 근데 이 하인들이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근본이 치유가 됐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면 된다.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물 문제 아니다. 포도주 없는 거 문제 아니다.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그냥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를 안 바뀌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에서 뭘 얘기하냐면 물이 포도주 된 거를 강조합니다.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릴 응답은 갖다 주는 겁니다. 자, 물을 다 채워서 포도주를 아직 안 바뀌었어. 근데 그 물 갖다 줘.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암송해라 저거 해라 말씀 1000번 만번 109절 복음성구 109절 다 암송하면 응답 받습니까? 그 말씀 따라 안 가면요 종교입니다. 아 나는 이 정도 말씀 알고 있어. 그 경건함이 자기를 죽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천하는 말을 하게 되고 온갖 거짓으로 포장하고 마치 나는 되는 척 전도 하나도 안 되면서 랩런트 운동 하나도 안 되면서 랩런트 한 사람 못 살리면서 계속 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게 해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응답이 무엇이냐? 강단에서 뭐가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 후견인이 되십시오. 언약 붙잡고 그냥 후견인이 됩니다. 경제 상황이 다 좋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누릴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아니, 강단에서 약속하셨죠. 증인이 될 것이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될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증인입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난 이랬는데 난 저랬는데 난 아직도 말씀 따라 못 가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아 내가 저 중지차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를 통해 한 나라의 흐름이 바뀌겠구나.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있는 그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랩런트가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이양이 키즈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가슴이 막 벅차야 됩니다. 진짜 내 모습 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난 쓰레기입니다. 늘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쓰레기인데 그런 나를 증인으로 쓰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게 무슨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 1.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교사분들이 이 응답에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임직이 끝난 다음에 뻗어나간다고 하실 때 저도 그것에 방향 맞춰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지교회를 다 마음에 품고 내가 있는 지역, 나를 통해 살아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함께 그 지역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홀로 다락방을 시작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가정을 넘어서 그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으시고, 한 나라를 품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TCK 많이 있습니다. 간사님조차도 TCK입니다. 예, 그 성교원 안에도 RSS 안에도 중고등부에도 또 중직자분들 중에도 TCK가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붙이신 그 한 렘넌트, 나의 일 인재상 하나님 일평생 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 세우는데 디모데라는 일 인재 세우는데 7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역하는 그거 가지고 지칠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도 디모데 한 사람 키우는데 7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렘넌트 한 사람 세우려면 나는 사도 바울보다 한참 부족하니까 10년이다. 이 한 아이 10년 보고 사역하자. 여러분 또한도 그 중심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유초등부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10년의 플랜을 우리가 미리 기도로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놓고 기도하고 대청부를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자라서 교부로 들어갔을 때에도 중직자가 됐을 때에도 미리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237을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릇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